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이삭이 네 집 아들이야. 이삭이 태어났다고 목사님 저렇게 좋아하시나 그랬는데 창세기 21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은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앞에 나와 있거든요.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뭐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순종합니다. 자기의 삶을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세상 사람도 꿈을 꾸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꿈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도 자신이고 그 꿈을 이루는 것도 뭐예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고, 그리고 꿈이 성취된 다음에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런 꿈을 이루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결국 사람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도가 꾸는 꿈, 예수 믿는 사람이 꾸는 꿈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 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시작부터가 다르고요. 마지막도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떻게 꿈을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꿈을 주세요.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 생전에 2,000명의 고아를 먹이셨고요. 10,000개의 고아원을 도와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뭐 돈이 많아서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다. 뭐 재벌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또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받게 되는 시간, 계기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이 이 조지 물러 목사님 마음 안에 모처럼 확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확 모처럼 박힐 수가 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그런데 평소에 늘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요, 자기의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꿈이 됐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사명이 됐어요. 비전이 됐어요. 이 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를 딱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시편 이 68편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은 안 들어오고 앞에 있는 말씀만 들어온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만약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 앞에 말씀이 아니라 뒤에 말씀, 과부의 재판장이요. 이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과부의 보호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만약에 비전으로 왔다면, 꿈으로 왔다면 아마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과부의 보호자쯤 됐겠죠.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주시는 꿈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꿈이 생기기도 하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이런 젊은이들을 아이들은 뭐예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꿔요. 그러니까 꿈은 젊은 사람이나 꾸는 거지, 애들이나 꾸는 거지, 내가 80인데 무슨 꿈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늙은이도 꿈을 꿔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도 하세요. 그렇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세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 그 답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또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몸도 만져주십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꿈을 꾸게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꿈을 꾸면요,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위대한 꿈을 꾸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세요. 아니, 이미 우리가 다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지금 그런 얼굴로 저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다면 이유는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꿈이 없다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두 번째, 꿈을 주셨는데 잊어버렸거나,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실 꿈이거든요. 우리는 꿈하면 뭐 대단한 것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작은 감동도 꿈이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하나님이 그냥 만났을 때 대단한 꿈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야, 꿈은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아니,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막연했던 꿈, 멀리 느껴졌던 꿈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 믿긴 믿는데 아직도 나는 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예배드리다가 잊어버렸던 꿈이 다시 생각나든지, 아니면 외면했던 그 꿈을 아멘 주님, 이 꿈 나에게 주신 꿈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든지, 하여튼 꿈 없이 돌아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주무시는 분 깨우세요. 그 꿈이 아니에요. 나 지금 꿈 꾸고 있는데 또 목사님 왜 그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꾸는 꿈이라니까요. 그 꿈을 꾸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꿈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느냐 그냥 꿈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근데 그냥 꿈으로 끝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그냥 꿈으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 보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목표로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헌신합니까?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요 온 인생을 투자합니다. 인생을 걸어요. 모든 것을 금메달에 투자해요. 뭐 그래도 딸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람이 꾸는 꿈이고 자기 힘으로 이루는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인생을 거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꿈을 꾸면서도 인생을 걸까 말까 그러고 5년, 10년, 20년 지나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꿈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에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너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내 삶의 터전을 떠나든지. 여러분, 75세 되는 분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 하란에 비하면 거기는 곧 교통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전빵이라고 있죠. 의미 아십니까? 제가 이 속어인가요? 이게 근데 무슨 뜻인지 확 오죠.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인생 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위험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주신 꿈도 중요하지만 안전빵이 제일이야. 안전하게 가야지. 괜히 뭐 꿈에 인생 걸었다가 쪽박 차면 어떡해. 하나님은 쪽박 차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계속 계산하고 이러고 안 되면 어떡하지, 저래서 안 되면 이렇게 고생하면 어떻게, 이러면 안 되면 계속해서 계산기 두들리다가 10년 20년 가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을 걸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두 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물론 여러분, 꿈,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걸었다고 해서 평탄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딱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땅히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할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르신 땅에도 기근이 와요.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가는 인생에도 기근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내 뺏기잖아요. 부끄러운 죄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도요, 때로는 이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뭐예요? 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돼서 싸우네요. 결국 자식과 같던 롯이 떠나가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라도 있잖아요. 사라가 아기가 잘 안 나오니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잖아요, 하가를. 또 아브라함이 거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보, 나는 당신이면 충분해. 첩 필요 없어. 이래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당신의 뜻이라면 그리고 또 첩을 맞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가는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기근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요, 하나님의 꿈에 인생을 걸면요,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왜요? 다 걸었어. 아브라함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도망갈 문을 남겨두시면 안 돼요. 오늘 신고사님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지만, 이제 술 끊어야지 감동 주셨지만,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은 감동이고 괜히 성도들 앞에 와서 말이야, 저 술 끊겠습니다 그러다가 맥주 사는 거 걸려봐. 얼마나 망신이야. 그렇잖아요. 또 연자지사님 신부시킬 거 아니에요. 내가 사다가 걸리면 창피하니까 당신이다. 연자지사님이 걸려도 똑같은 거지. 우리 성모 권사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테러를 차단한 거예요. 테러를 배수에 딱 친 거예요. 도망갈 구멍을 딱 막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요, 도망갈 구멍 만들어 온 분 계십니다. 예수 열심히 믿다가 안 되면 다시 세상으로 가면 되지 뭐. 내가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조금 순종해 보다가 좀 어려우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그리고요, 돌아갈 길을 이게 마련해 놓은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도망갈 구멍 딱 마련해 놓고.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요, 100이면 100, 어려운 일 오고 고난 오면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 자리를 마련해 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인생을 거세요. 어차피 인생 걸고 살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걸든 세상 성공의 인생을 걸든 돈의 인생을 걸든 뭐 쾌락의 인생 다 목사님 저는 인생 뭐 어디 거는 거 싫어요. 그럼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바로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 인생을 걸게 돼 있는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꿈에 인생을 걸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이 일으켜준다니까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넘어질 사람 아니야. 너는 이렇게 망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꿈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 꿈을 줬고 내가 이 꿈을 너에게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본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전혀 달라요. 늘 입에서 나오는 말 툭 하면 아유 한국 가야지, 아유 내가 일본 땅에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뭐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아유 빨리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일본 땅에 평생 살아도 일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질 못해요. 왜 더럽고 치사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땅이지, 사명의 땅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을 삼으셨사오니 주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에 오늘 인생을 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꿈에 인생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언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나, 언제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나 늘 기다렸겠죠. 언제 이삭을 주실까, 아들을 주실까 기다렸죠. 그런데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뭐냐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여자 얘기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지만 여러분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 사라 생리 끊어졌는데 이러지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자,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고요.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웬걸요?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아니 이거 성경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자분의. 그럼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못 낳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해서 그래도 애 낳았어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에요? 이제 끝났네.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이 먹고 우리 아내가 쭈글쭈글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지, 반드시 주실 거야,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기다렸는데 세상에 이제는 뭐예요? 생리가 끊어졌으니 소망이 끝난 거죠. 꿈도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꿈은요 맞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꾸는 꿈이었다면,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는 꿈이었다면 맞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끝이에요. 사라도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끝, 사라 끝, 하나님의 꿈에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는 끝이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자, 오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그 앞에 말씀이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시기가 언젠가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기는 어느 시간이냐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다르네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언제가 하나님 때? 그래도 경수가 끊어지기 전.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도 경수가 끊어지기 전까지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도 끝.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내가 역사할 때가 되었구나.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저도 무지 고생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근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열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밥맛 떨어졌어.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하나님이 그 영광 받을 때 내 얼굴 조금 내밀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고. 나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도 열심히 했고, 나도 수고하고, 나도 고생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맞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얼굴 내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 교만이에요. 근데 그 교만이 처음엔 작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교만이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 누가 차지해요? 내가 차지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이 모든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생기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사라가? 어떻게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을 해요? 지금 자기 생기 끊어졌는데. 근데 아들을 주셨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 내 힘 다 빠져야 돼요. 뭐 내가 할 수 있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결국 나를 자랑하고 영광 내가 차지해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나는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제 못해요.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그래도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만 점점 가는 것 같고,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오고, 그런데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요. 생기가 끊어졌어요. 이제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어줬어요.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이 웃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비웃음, 조롱의 웃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순웃음, 허탈한 웃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매일 술만 마시고 쌈박질하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술만 마시고 쌈박질만 해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친한 친구가 가서 위로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지금 아들 때문에 너무 했지만 아들 정신 차릴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야, 네 아들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라고 했잖아.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분명히 그 아들 지금은 저렇게 방탕하게 하지만 정신 차리고 반드시 네 아들 대통령 된다. 그 어렸을 때 꿈보다 대통령 반드시 될 거야. 자,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웃습니다. 기뻐서 웃나요? 이 무슨 웃음 같아요? 이 기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막 기대가 돼서 나오는 웃음인가요? 정말 내 아들이 대통령, 그렇지, 막 이런 막 감격의 웃음이에요? 아니죠. 순웃음이에요. 아이고, 그래, 말은 좋지. 아이고, 무슨 대통령 그냥 술이나 끊었으면 좋겠네. 오늘 술이 자꾸 나오네.
아마 그러겠죠. 쓴웃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허탈한 웃음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픔의 웃음이에요. 그냥 내 아들 대통령 안 돼도 돼. 그냥 더 이상 말썽만 안 부리면 좋겠네. 절망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웃음 지을 때 있지 않았나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마 경험할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일 나가면 화도 안 나고 뭐가 나와요? 이 경험했죠. 너무 어이없으면 그냥 웃음밖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지금 바로 그런 웃음이에요. 첫 번째.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셔서 아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쓴웃음이에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 생리 끝났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아내 날 수도 있는데. 쓴웃음이에요. 여러분,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도 왜 웃었어요? 쓴웃음이에요. 아픔의 웃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 믿고 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근데 저 이제 다 끝났어요. 생리도 멈췄고 무슨 뭐 소망이 있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은 고맙지만 뭐 생리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런 웃음.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웃었겠죠? 아이고, 세상에 생리가 끝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저러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뭐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더니 드디어 맛이 갔구나. 비웃겠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웃음의 뜻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쓴웃음, 고통의 웃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나오는 허탈한 웃음, 비웃음, 조롱의 웃음.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 때, 하나님의 꿈에 인생을 걸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 주실까? 그 꿈을 듣는 사람보다 다 웃어요. 정신 차려, 빨리. 너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거 좋은데 빨리 정신 차려라. 그게 가능한 꿈이냐? 꿈 깨. 비웃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 때 이런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쓴웃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웃어요.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여러분, 이 이삭 웃음이라는 이 웃음에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건 어떤 기쁨의 웃음이에요. 감격의 웃음이에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웃음, 승리의 웃음이에요. 자, 그러면 6절에 나와 있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어요? 두 번째 웃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 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때로는 그 꿈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우리 보고 비웃어요. 조롱해요. 때로는 우리도 정말 쓴웃음이 나와요. 허탄한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웃음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 증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일본 생활 하시면서 다 이 두 가지 웃음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쓴웃음, 고통의 웃음, 허탄한 웃음.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일본에 왔나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번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 웃음.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감격의 웃음으로, 승리의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사라가 바로 그 웃음을 웃어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두 번째 웃음, 웃게 하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역사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꿈을 이루어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시간에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 받을 때에도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꿈꾸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성찬을 받을 텐데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